네,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길에 제 차 앞에 제가 이거 정말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버스 206번 버스에다가 기사님이 보고 싶다 창수가 하고 이렇게 차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바로 앞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대림골든빌로 가야 되는데 이걸 사진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제가 법원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법원 앞까지 가가지고 사진, 왜냐면 제 앞에 차들이 몇 대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찍겠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하면서 포항에도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 기사분께서 창수가 보고 싶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겠습니까? 얼마 이렇게 창수이란 이 여인이 이 기사님을 아마 마음을 상하게 하셨겠죠. 어쨌든 너무나 대단한 사랑이다, 찐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신을 표현하고 이렇게 최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을 우리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찐 사랑,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는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 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 엄마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빠 하면 얼마나 사랑해 이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만큼인데 하면 손을 확 들면서 이만큼 하는 그 이처럼 사랑하사. 측량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뜻은요, 유일한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외아들이란 뜻으로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행동은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수혜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이것을 받는 것은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저지른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강도, 살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우상숭배, 이걸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의 결과고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열매들이, 많은 열매들이 열매 맺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길러보면 이렇게 대관령 같은 데 가보면 양이 있는데,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의 행동이 뭐냐면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운전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이게 죄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 죄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각기 제 길로 간 길, 내가 주인 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된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절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운전하고 그 조수석에 타서 그냥 절벽의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운전대 잡고 막 절벽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단이 운전하고요, 그 사단하고 같이 지옥의 불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인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 물에 빠져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죄와 죽음과 허무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와 죽음과 허무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죄와 죽음과 허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절벽에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죄를 짓든 많은 죄를 짓든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끝은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절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생명을 이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삶의 희망과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늘 허무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 마음의 공간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중독으로 채우려고 하고, 최선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자기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막 달려가 보면요, 마지막에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한번 쫓아보는 거예요. 권력의 끝에도요, 허무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특징은요, 죄와 죽음과 허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죄와 죽음과 허무가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절벽 끝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빠지지 마라 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방향을 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해서 왜 우리를 살리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에 인자와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240번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구약 성경의 한 단어를 압축하면요, 헤세드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심. 신약 성경을 한 단어로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구에게 우리가 5분 정도 우리 기독교를 소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교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10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교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5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5분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시간이 5분 주어진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골든타임이 나에게 5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내가 이제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딱 있다면 5분 정도 있다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복음서에 있어서 절반 이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일주일 사건을 성경의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너무너무 복된 복음이고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핵심의 복음의 3요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예요. 장사된 바 되셨다가.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무덤의 3일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죠. 무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의 무덤이 있었기에 살아나신 부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도 나비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애벌레가 꼬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무덤의 장사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덤이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는요, 우리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과 우리 무덤은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무덤입니다. 근데 우리의 무덤은요, 죽을 것 같은 무덤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무덤이 눈앞에 있으면 이 절망의 끝이 언제일지, 이 힘듦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터널이 있을 때 우리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동될 때 죄와 사망과 승리의 무덤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무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하신 3일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손목에 창 못자국 발목에 못자국이 있어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살리심을 받으셔서 영은 죽지 않으신 거예요. 영은 살리심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옥에 있는 영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들에게, 지옥에 가는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그 영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승리하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절 따라합니다. 승리하였노라.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은요, 우리 무덤하고는 달라요. 우리 무덤은요, 죽은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 무덤은요,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눈앞에 있는 선고를 받은 그 영들에게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으로 들어가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 따릅니다. 내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야 한다. 내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 무덤은 절망의 무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무덤으로 같이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무덤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내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KTX 타면 됩니다. 포항시의 버스터미널에서 타고 예수님 무덤 티켓 탁 사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한 입술의 고백의 선포가 죽음과 사망의 끝을 모르는 절망의 내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명 하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다윗 왕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왕이 된 다윗이 교만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의 옥상에 있다가 아름다운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침으로써 아기가 아프게 된 거예요. 아기가 아프다가 결국 아기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했습니다. 다윗의 무덤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아기가 죽고 나자마자 금식을 풀고 베옷을 벗고 그다음에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내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우시다, 차다크라는 단어는요,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나를 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차다크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내 무덤에서 사망과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 있는 길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차다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무덤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 고통을 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데려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암을 허락하셨는가? 왜 저 집사님은 교통사고가 왜 났는가?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순간이 많은 거예요. 내 무덤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은 모두가 차다크,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내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내 무덤에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3분, 5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3일 만에 장사되심,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이루어야 의인인데 다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일단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분,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 그 종교의 창시자, 그게 아니라 그분은 진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이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잔치집에 가서 설사병으로 죽었어요. 석가모니 무덤도 있고 공자 무덤도 있고 소크라테스 무덤도 있고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큼은요, 예수님이 죽어서 묻히신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꽝. 로마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더라도 부활하시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사기로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죽었다가 심정지 되었다가 몇 분이 지나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관에 있다가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반드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시 살아난 건 소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요, 다 두려워합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성도분들이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임종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도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도 의학도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어도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영은 죽음 이후에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요, 부활은 죽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며 희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한 가지예요. 부활은 죽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며 희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만이 죽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만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며 희망입니다라는 오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 시몬에게 보이게 됐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그 무덤 앞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 여인들이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게 되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올라가실 때 그 자리에 500명이 있었어요. 1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500명 앞에서 보이신 거예요.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500명이 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대에서 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매일 그분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기독교인 역사가들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AD 30년경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입니다. 유대의 멸망사를 다 기록하게 되고 예수님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로서 예수님 시대의 그런 기록들을 한 로마 식민지에 기록한 너무너무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비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비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는 거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 카키투스, 사모사탄, 루시안, 마이모네데스라는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하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역사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려면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이것을 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니.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내가 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 하게 되면 내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나에게 진리를 선포하라. 윌리엄 교수님, 마리사피앙 두 교수님께서 Telling Yourself the Truth라는 그런 책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을 가지고 임상을 한 결과 이 단 한 번에 전하는 이 진리만으로도 30%의 임상 효과가 있고 반복으로 전했을 때는 95%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전하는 거.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봤죠. 예?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한 달에 한 번 찬송을 결단코 하리라. 오늘 제가 잘 못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매주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꼭 특송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영적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을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시험을 쳐보면 압니다. 여러분, 시험 치기 전까지는요, 전교 1등이나 꼴등이나 다 수업을 이해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는요, 다 잘 믿은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딱 오면요, 환난이 딱 오게 되면 내 믿음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받는 자, 스스로 겸손히 내 믿음을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그 전에 내가 스스로 겸손히 기도하며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한 주도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